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두야헬을 낳고 무두야헬은 무두사헬을 낳고 무두사헬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더라. 함께 봅니다. 셋도 아베드를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서울에 가면 한가게요 대교들이 많은데 동작대교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 중 하나가 자살소동이에요. 예전에는 주로 한강철교가 주무대였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동작대교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자살소동을 벌이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요. 본인들은 죽겠다고 올라가서 시위하고 경찰들은 또 올라가서 뛰어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립니다. 자, 위에 있는 사람이 뭐랍니까?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면 나 뛰어내릴 거야. 그럽니다. 그러면 경찰이 막 말리죠. 그런데요, 거기 올라가서 그렇게 시위하는 사람치고 죽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답니다. 정말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간다지요. 그러면 왜 올라갑니까? 이들은 주로 원하는 게 있어요. 영숙이 불러다죠. 이 나쁜 땡땡 나를 버리고 가버리다니. 그러면서 그 사람 불러달라고 찾지요. 사람은 종종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과는 반대의 말과 행동을 합니다. 주로 그 모습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방법으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도 다 전과자인데 나 밥 안 먹어. 단식투쟁하는 거죠. 이 단식투쟁의 심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굶으면 우리 엄마 마음이 아프겠지.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가출을 합니다. 가출의 심리가 뭡니까? 내가 없어지면 나 귀한 줄 알겠지. 엄마 마음 아프겠지. 불편하기는 누가 더 불편해요? 자기가 더 괴로워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시위해 보는 거죠. 속 썩이는 남편에게 내가 없어져 봐야 나 귀한 줄 알지 혼자 잘 살 것 같아? 말하지요. 내가 암이라도 걸리면 나를 동정하고 좀 귀한 줄 알겠지. 이렇게 좀 시위해 보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자기 망가지는 줄은 모르고 그것으로 상대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압박하고 자기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시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 본문 앞에 있었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동생 아벨을 죽이고도 하나님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하던 그가 하나님께서 너는 땅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는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쫓아내시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다 죽이려고 할 겁니다. 나는 땅에서 방황하는 나그네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죽이는 자에게는 내가 7배로 갚아주마. 그리고 표를 주어서요, 사람들이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죽이지 못하도록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1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16절부터 읽어가고 있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16절 내용이 나오는데 보십시오. 오늘 16절 본문의 내용은 뭘로 시작하냐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6절을 다시 보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한 그가 하나님 약속을 받자마자 본인이 떠나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을 떠난 인생은 그 길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다시 일반화시키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에덴의 동쪽으로 향해서 롯 땅에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에덴의 동쪽 많이 들어본 제목이죠. 바로 이 가인의 이야기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예요. 또 한국에도 드라마가 만들어졌다고 그러지요. 가인이 롯 땅에 정착합니다. 정착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착이라는 말은 나는 이제 방랑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나그네가 되지 않기 위해서 떠나서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땅 이름이 아주 역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롯 땅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요, 롯이 방랑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방랑하지 않겠다고 가서 정착한 땅 이름이 방랑자예요.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방랑이라고 하는 삶에 매여버렸다는 거예요. 방랑하지 않으려고 그랬지만 그는 방랑하는 곳에 정착해버린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는 방랑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곳으로 가서 정착을 했지만 그곳에서도 그 안에서 그는 안식을 얻지 못했다. 여전히 방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내면은 여전히 유리방랑하는 존재였어요. 그것이 그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안에는 안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평안을 빼앗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안식을 갈구했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쫓아내지 마세요. 저를 방랑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 얼굴을 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 그러마. 그런데 그는 그 약속을 듣고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을 찾지 못합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안정을 갈구해서 가봤지만 그 길에는 결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평안을 소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평안을 원해요. 누구나 다 평안하고 싶고 다 안식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내면에, 우리 내면에 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 거야. 계속 그 음성에 듣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임해도 여전히 그의 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말해서 영적 자존감의 상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훼손된 것의 가장 큰 그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거부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는데 스스로 버렸다고 생각하고 멀리 가요. 그래서 방황하죠. 불안해하죠. 그래서 평안을 놓치고요,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평안을 얻지 못한 가인이 그것을 위해서 택한 방법이 뭡니까? 그것이 그 위에 나오는데 17절에 보니까 그것은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은 왜 쌓아요? 적의 습격에 대비해서 구축한 방어시설이에요. 불안해요. 최초의 살인자로서 남을 죽였던 이 가인이 이제 남도 나를 죽일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늘 마음속에 쫓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죄가 들어오면 쫓아오는 사람 없이 쫓겨다녀요. 그래서 쫓기는 마음이 있었던 가인. 그래서 스스로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아. 그 마음이 내가 나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으로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 성을 쌓습니다. 이 성은 인류 최초의 성입니다. 최초의 마을이에요. 물론 성이라고 해도 오늘날과 같은 어떤 큰 무람한 성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나무나 흙을 조금 쌓아가지고 만든 그냥 어설픈 허술한 성이었을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의 안정을 갈구했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습니다. 성을 쌓은 뒤에 성 이름을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불러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이 후에 이제 셋의 후손을 통해 나오는 에녹하고 다른 이름이에요. 동명이인입니다. 이 가인에게도 아들에게도 에녹이 있어요. 여러분, 성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지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은 보호하는 시설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 주셔야 하는데 그 안에 이미 그 약속을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습니다. 여기선 두 가지 의미를 있죠. 하나는 내 아들에게는 이런 방황과 두려움을 주지 않겠다, 이거 물려주지 않겠다, 그래서 아들에게는 평안을 주겠다고 하는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내 아들을 인하여 내 후손들을 통해서 내가 평안을 가져보겠다 하는 겁니다. 고대에 사람이 많은 것이 곧 힘이에요. 사람이 많아야, 후손들이 번창해야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죠. 자, 어떻게 이런 해석을 가능할까? 다음 18절을 보면 나오는데 이 한 절 동안 뭐가 나오냐면 이 가인의 후손의 이름만 나와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았다. 6대조까지, 6대손까지 나옵니다. 그리고는 가인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가인은 이 성을 쌓은 이후로는 뭐에 열중했다? 후손을 낳는 일에만 열중한 거예요. 계속 후손을 만드는 것에만 최선을 다했어요. 세력을 늘려서 안정해보겠다는 거죠. 이렇게 후손을 통해서 안정과 평안을 도모해보렸던 가인의 계획은 어느 정도 성공한 듯 보여요. 그의 후손이 쭉 흘러가다가 이제 라멕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후손이 등장하는데 이 라멕이 거의 가인의 소원을, 그 갈망을 다 채워주는 듯 보입니다. 이 탁월한 가인의 6대손 라멕은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세상이라는 것에 모든 기초를 넣은 사람이에요. 오늘 창세기에 보면 이 라멕의 후손, 라멕의 아들과 또 라멕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오늘 지금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 이룬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가 추구하고 이룬 것들을 한번 보십시다. 19절을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19절에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자,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 고대의 일부 다처제 당연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읽고 지나갈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왜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태초에 가까운 시기예요. 인류 최초의 어떤 그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족을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라 그랬어요. 단수예요. 단수와 단수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법 질서였어요. 가정의 질서였어요. 일부 일처제. 물론 어떤 그 시대적 상황으로 지금은 일부 다처제, 지금은 아니죠. 지금 시대 그런 세대가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일부 다처제도 있고, 또 어떤 세대를 보면은 일처 다부제도 있고, 여자들이 좋아하실래나요? 일처 다부제도 있고, 그런 역사적인 시대가 있지만, 지금 이 라멕에서 보게 되는 것은 그런 차원의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후대의 어떤 그 문화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것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문제를 찾을 수 없지만, 라멕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질서를 깨뜨리는 최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치 가인이 최초로 살인을 한 것처럼 이 라멕은 최초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어떤 질서를 깨뜨린 사람이에요. 저 나아가 볼까요? 이 하나님 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삶이 이 결국엔 이 후순의 삶에서 하나님 없는 삶의 극치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극치 가운데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이 라멕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면 한 여자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의 욕정을 따라서 더 많은, 즉 오늘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적인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 원형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라멕은 두 아내에게서 또 각각의 두 명의 자식을 얻습니다. 계속해서 라멕에게 드러나는 모습, 그가 추구해가는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두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얻었는데, 첫 번째 아내는 이름이 아다고요. 두 번째 아내는 실라예요. 근데 아다는 야발과 또 유발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아들들이 이룬 것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야발은 뭐한 사람이에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또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어요. 가축을 치는 자, 장막에 거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 당시에 어떤 이런 대규모 유목 형태가 아직 자리 잡지 않았어요. 소규모로 조금씩 양을 기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야발이라는 사람은 장막을 치면서 이 가축을 돌봐요. 그러니까 아마 초창기의 유목의 어떤 형태, 많아져가지고 이 수들 더 많아서 작으면 주변에서 충분히 해결할 텐데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장막을 치고 자기의 일을 일궈가요. 이 말을 좀 오늘날로 말하면 그가 비즈니스에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큰 돈을 벌었어요. 빌 게이츠가 된 거예요. 오늘 시대로 말하면. 자, 유발이라는 사람. 유발은 이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죠. 악기를 다뤘어요. 이 시대의 음악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음악이지만 단지 음악만이 아니라 모든 예능과 문화를 아마 포괄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는 그것을 일군 사람이에요. 모차르트가 되었을지도 모르죠. 세계 최고의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또 계속 보면은 라멕의 둘째 아들 실라에게서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얻었는데요. 이 아들의 이름이 두발가인이에요.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구를 이용해서 기술 혁명을 이룬 겁니다. 이 시대의 에디슨이죠.
그리고 신라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나아마였다. 이름의 뜻이 기쁘다. 자, 여러분, 제가 그냥 이렇게 쭉 설명드렸는데 이 사람의 것을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아니 한 일과 이름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자, 첫째 아들 야발은 돈을 이룬 사람이에요. 재력을 이룬 사람이에요. 유발은 문화를 이룬 사람이에요. 두발가인은 기술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루고 나서 딸 이름으로 기쁘다. 내가 이것을 이루니까 만족한다. 기쁘다. 이것이 그의 이 람에게 자녀들에게서 이루어진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물질, 예술, 기술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해주었다. 혹은 행복하게 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유형들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첫째, 돈이 많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어떤 사람은 돈이 아니어도 내가 예술을 통해서, 내 음악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멋진 그림을 보면서 내가 마음을 평안을 얻고 안정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추구하죠. 또 기술이 발달해 가면서 이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이것이 나를 편리하게 해주고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쁨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저 문화일 수 있지만요, 이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이 얻으려고 하는 행복이라면 그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필연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요. 그 자체는 아름다운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유일한 것이 됐을 때는 그 인생에 큰 위기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람에게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어요. 자, 람에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람에게 아주 그의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만족해 가려고 했던 그 삶의 결말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죄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이 라멕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고발해 주고 있어요. 23절부터 24절에 보면 라멕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노래 역시 인류 최초의 노래예요. 근데 그는 이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라멕이 뭐하고 있습니까? 노래를 통해서 자신의 살인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요, 미움에 의해서 저질렀지만 그래도 우발적인 살인이에요. 자기가 통제하지 못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후대를 가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하고도 자랑하는, 당당하게 남 죽인 것을 표현하는 모습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죽인 이유가요, 너무 무자비해요. 내 상처로 인해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랬어요. 쉽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보면, 길거리 가다가 조금 시비가 붙어가지고 티격태격 했어요. 내 얼굴에 기스가 조금 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고 죽여버렸다는 얘기예요. 또 어린 소년이 자기 가다가 발을 밟았어요. 내가 발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그 소년을 죽여버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라멕이 자라가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건 단지 살인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니겠죠. 오늘 이 시대에 살인자뿐만 아니라 내가 조금 손해를 보았다고 철저하게 상대방을 짓밟아 버려야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결심을 하고 사는 사람들. 물론 보통 사람들은 그런 악한 모습까지 가지는 않지요. 그런데 악이 자라면 그런 모습에까지 이르른다는 거예요.
엄청난 복수심, 나는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하는 이기심, 심지어 상대가 누구이든지 상관도 없어요. 어린 소년이라도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이 무자비함, 그것이 바로 이 노래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라멕의 이 노래를 읽으면서요, 이게 단지 태초의 모습만 말하는 게 아니구나. 아니, 어쩌면 이렇게 이 시대를 거슬러서 오늘 이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끝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협박까지 해요.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일지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일지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 건들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나 건들지 마 이거예요. 가인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7배로. 근데 나는 하나님 보호하심 없어요. 내가 직접 그 사람에게 77배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것이 라멕의 선언이에요. 지금 이 모습이 바로 악이 만연해 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적이고 무자비하고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모습. 자, 이런 모습들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기 행복을 스스로 지켜보려고 노력했고 안주하려고 해봤고, 그래서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노력한 결말이 뭐냐면 이런 무자비하고 죄를 만연한 삶으로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가인은 자식들을 통해서 평안을 얻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공을 통해서 자기 후손들에게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겠다고 계획했습니다. 그는 과연 성공은 이루었지만, 라멕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길은 결국 파괴의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그래요. 이것을 이뤄보면 행복해지겠지, 이것을 하면 내가 행복하겠지, 돈이 있으면, 아니면 어떤 아름다운 것을 내가 꿈꾸면 행복해지겠지.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행복은 결코 아무것이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면 이런 행복은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알람이 울렸어요. 우리 애기들이 먼저 일어났나 봐요. 알람 울리니까 쫓아와가지고 내 볼에 뽀뽀를 쪽 하면서 아빠 일어나 그럽니다. 그냥 그것 자체가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따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내 삶에 있어요. 행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셨어요. 그런데 그 행복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떠나서 쫓아가 보아도 거기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악을 이기고 이 땅의 그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참다운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죄를 고발하고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그 대안과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를 하고서는요, 마지막 25절부터 다시 아담의 이야기로 돌아가요. 아담은 이미 잃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후손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변화가 있어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주 간단하게 가인의 그 후손 얘기를 하고 나서 간단하게 반전을 시키면서 하나님은 한마디 딱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짓밟고 죽이고 협박하지만, 이 셋을 통해서 주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하는 삶으로 세워져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에노스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 비로소 불렀다는 말은요, 아담과 그러면 셋은 부르지 않았느냐? 그럴 리가 없지요.
아담이 그럴 리가 없고 또 아벨을 대신해서 제사에 성공한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셋이 하나님을 외면할 리는 없지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아담, 그 다음에 셋, 그리고 에노스로 이어지면서 바로 이대만 걸치니까 이 에노스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기들 말고 주변 사람들이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증명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스스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죽이고 협박하며 이겨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는 자는 그 행복이 넘쳐서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게 전달이 되어지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도록 만들어주는 삶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인의 길이고 하나는 아벨의 길입니다. 가인의 길은 하나님을 떠난 길이고 아벨의 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따라가는 길입니다. 가인의 길은 스스로 안정과 행복을 얻어야 하는 길이고 아벨의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가인의 길은 그렇게 노력해도 결국 얻지 못하는 길이고 아벨의 길은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얻게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혹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인의 길을 따라가고 있었다면 돌이키십시오. 이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가인의 길을 택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길을 택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풍성히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